이 오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의 습관이 나를 옳지 않는 길로 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제대로 살다가도 가끔은 이 과거를 생각하다가 과거에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과거, 옛 것은 사실 옳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늘 상징합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옛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과거에 행했던 그런 불신앙의 행동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과거에 옳지 않았던 습관, 그걸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았던 나의 과거는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을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애국 사람인 겁니다. 400년을 살았으면. 이스라엘의 문화나 정신이나 신앙, 정체성 이런 것들을 사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면 찾아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지 애국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국 사람과 같아진 그런 그들의 어떤 모습일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나와서 3달 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레위기를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전히 애국에서 행하고 있었던 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400년을 종살이 했는데 3달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해서 그 습관이 그 애국의 모든 습관이 다 사라졌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3달 만에 어떻게 그게 다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에서 이 애국에서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애국민과 같은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기를 먹으려고 가축을 잡을 때에 대한 규례입니다.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 가축을 잡는 규례인데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가축을 잡을 때 먼저 회방문으로 끌고 가서 잡아라.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도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회망문으로 가축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보세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 들에서 모르게 잡았던 그 가축이 이 가축을 이제는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먼저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몰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가축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서 먹으면 어떠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 건데 내 거 가지고 저기 나가서 몰래 잡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잡아먹을 자유도 없냐? 하나님은 그러시냐? 그렇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정해놓으셨을까? 진영 안에서 잡든 밖에서 잡든 그걸 회방문 안에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때 생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애굽은
숫염소, 숫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금을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그걸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절하던 그 앞에 숫염소 앞에 절했어요. 근데 어떻게 절했느냐?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400년 동안. 그래서 다시 제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그 습관이 있는지 안다. 근데 이제는 다시는 하지 마라. 이제는 그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애굽의 것들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행하던 행위, 우상 숭배의 행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세상적인 습관, 행동 다 버리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악한 습성, 죄의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그런 삶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숨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숨어서 했어요. 몰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을 잡을 때 해망문으로 끌고 오라는 겁니다. 몰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서로 이제 볼 거 아니에요. 너 왜 가축 끌고 저쪽으로 와? 왜 가? 너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몰래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순염소를 숭배하는 우상행위, 그게 그들의 습관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해오던 습관, 잘못된 그들의 습관을 고치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나의 습관이 예배를 방해할 때도 있잖아요. 나의 생각이나 관심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을 방해할 때도 있잖아요. 좀 더 쉽게 이해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아동부 다닐 때 아동부 예배가 대부분 그 당시 9시에요. 오전 9시. 거의 9시. 8시 40분부터 되면 재미는 많아요, 막아라. 은하철도 부부, 엄마 찾아서 한 번에. 꼭 그 시간에 나와요. 끝나는 시간도 9시 좀 넘어야 끝나요. 그러면 한 발은 바깥에 있고 한 발은 TV 보고 이러면서 막 야단 맞고 등짝 한 대 맞고 그냥 이제 교회로 막 뛰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주일 아침마다 거의 야단 맞으면서 교회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 관심이 교회에 가야 되는데, 아이인데 이 관심이 뭐 은하철도 999 엄마차는 산말리에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뭐 내가 하고 싶은 취미나 여가 활동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런 기억도 있고, 목사가 되어서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몇 명이나 왔나 그렇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할 때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나의 습관,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고치고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염소를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가축을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야만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염소를 잡아서 숭배하려면 숨어서 해야 되잖아요. 들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래 하지 말라고 해도 몇몇은 또 이 습관을 못 버려서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애굽에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숨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숨어서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올바른 건데, 좋은 건데 왜 숨어서 하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올바르지 못해요. 목사님 몰래, 교회 몰래 뭔가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간혹 어떤 치유의 은사나 어떤 예언의 어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비밀리에 막 그걸 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밀리에. 어디 숨어서, 다락에 숨어서, 여기 누구네 집에 숨어서 비밀리에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비밀리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숨기는 거죠.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드러나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드러나는 거예요. 은사를 드러내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보고 있지만 이제 은사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은사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숨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행하는 사람 중에 그걸 감추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결국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거나 숨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 외에 다른 곳은 참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드리는 예배는 결코 옳지 않은 거예요. 몰래 하는 거. 물론 특수한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선교사들, 북한에서 가정예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정상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놓고는 숨어서 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숨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질서 있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질서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축을 잡는 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워놓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 가축 잡을 때 회막문 앞에 와서 잡아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서를 만든 겁니다.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기에 그 질서에 따라서 생활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나서는 거, 그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전히 하겠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두가 신앙의 그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잘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중심이 돼야 교회는 질서가 잡혀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늘 질서 있게, 질서 위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 있게 잘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중심에 놓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10절부터는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피를 먹지 마라. 당시 이방인들은 피를 먹었어요. 그냥 피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마셔보라고 막 권유를 합니다. 아, 이거 몸에 좋아, 먹어봐. 막 이러면서 막 이거 괜찮다고 막 권유를 합니다. 그럴 때 거절하는 것, 이것이 구별된 겁니다. 안 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안 돼. 이렇게 거절하는 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를 먹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구별되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아무런 판단 없이 분별력 없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우리는 늘 생각하며 구별해야 됩니다. 11절을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의미 속에는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나의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아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받는 건데, 그 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그 보혈을 십자가를 통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길을 가는 나에게 보혈의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나를 보혈의 은혜로 멈추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맞아.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주셨지. 야, 지옥으로 막 달려가는 나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주셨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것들이 뭐가 있나? 그게 있다면 다시도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 뭐가 있나? 만약에 그게 생각난다면 다시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로 풍성이 넘치고 주 은혜 안에서 생명의 길만 걸어가는 복된 인생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